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에게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는 시체들이 오래되어서 이 뼈들이 말라있는, 이 뼈들이 쌓여있는 그 해골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그래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들을 당한,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붙어 살게 하라. 그래서 생기야, 불어오라고 명할 때 이 죽은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일으키는 이 생기의 역사는 부흥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오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제도나 사람이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오면 근본적인 변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처럼 계속해서 영적으로 보면 말라지는 그러한 심령들, 교회들도,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이 사회에도 마른 뼈처럼 이 심령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이러한 사회의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부흥이 와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땅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 에베소에 가서 항상 바울은 어딜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꼭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2년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한마디로 오늘 20절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후에 에베소에서 이 기독교의 승리를 증명하는 하나의 비문이 발견됐는데요. 원래 아데미 신상을 안치하는 그 토대였던 곳에 이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데메아스는 마신 아데미의 거짓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모든 우상을 추방하는 이 표적을 두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승리에 찬 불후의 그리스도의 상징을 기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가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짓 신을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들,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자유함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와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부흥이 와야 바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 부흥이 오면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부흥이 와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 땅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말씀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꿈꾸세요. 이 말씀 부흥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온통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또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능력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 위에다가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바울의 앞치마를 또 가져가서 막 바울의 몸에 있는 걸 가져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스게와라는 이 유대인의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들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재미로.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목을 잡고 막 넘어뜨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수가 있나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15절로 16절에 그렇게 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도 알고 한기옥 목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도 알고 암흑의 집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마귀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스게의 7 아들들은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마술하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책을 다 사용하던 책을 모아서 불살라는 그 책의 양이 무려 은 5만에 달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었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다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시며 큰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3개월이나
계속 매일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이나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 그의 바울 서신을 보면 참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밤낮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 부흥이 임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어디에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수레를 타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스 닐슨 허그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20살 때 이 농부의 아들인데 청년도 글을 모르는 문맹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 허그한테 그럽니다. 형제, 삶의 모든 분야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닐슨 허그가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허그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이 심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원래는 불법입니다. 원래는 마음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다니면 안 되는데 이 형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전국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글을 배워야 된다고, 글을 배워야 된다고,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를 만들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글을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 만드는 공장, 광석 부수는 공장,
비료 공장, 밀가루 공장, 이런 공장들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돕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직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요. 국회의원이 돼서 법 만드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자유한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굉장한 헌신한 이분이 그의 생애 33권의 책을 쓰는데, 이 책을 통해서 20만 명 이상이 이 허그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80만 명이니까 20만 명이 읽었다는 것은 국민의 상당한 숫자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르웨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평범한 젊은이, 이 사람이 말씀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를 통해서 그 나라의 말씀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도시, 나라가 완전히 변화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임해야만 참과 거짓이 분별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을 주셨을 때 바로 이렇게 한스 닐슨 허그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바로 말씀을 외칠 때 나라가 국론이 통일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직 진리,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꼭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이 닐슨 허그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마귀는 꼭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법이 국가의 허가 없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이 허그가 체포돼서 구금됩니다. 그래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러요. 그때 당시에 나라의 상황이 그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찾아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의 우상 숭배자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피웁니다. 결국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언어 공격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많은 방해가 있었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바울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니까 바울에게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험이 그에게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마귀들은 여러 가지를 공격하고 역사했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았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에게는 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도와서 함께 동역한 수십 명의 귀한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귀하게 헌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 바울이 에덴에서 선교하고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의 열매가 없었어요. 너무나 방해가 심했고 그는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헌신됐는지 이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돕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어려운 시험, 환난이 있어도 선교의 현장에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성도들을 준비해 주셨고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 성, 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거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 무엇으로 그 어마어마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전도회가 이때 구성된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사역할 때 밥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 중보 기도도 하고 함께 이렇게 헌신된 평신도들이 있었어요.